그래도 좋지요? 제 얼굴이 다 보이나요? 아직 저쪽에 모니터가 하나 덜 부착이 되어서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하나 붙게 되면 어떻든 스크린으로라도 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밝아져서 안 봐야 될 걸 다 보신다고. 안 보여도 될 게. 제가 상처가 났는데 이거 보고 제가 상처 난 거 알았다고 어떤 분이 어떻게 알았느니 화면에 다 보인다고 그러네.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몇 분들이 남자들 몇 분들이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거의 밤을 새웠어요. 전문 인테리어 업자가 온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냥 어떤 분들은 1시까지도 하고 또 새벽 6시에 자기 출근했다가 또 그렇게 와서 일하면서 일주일 동안 애쓰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1983년 7월 17일 날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도시계획에서 헐리게 되어서 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송림빌라 자리에 61평짜리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니까 거기서 마이크로 찬송을 하고 설교를 했더니 저 송탄 시내까지 다 들린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크게 데모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천막에서 하다가 84년 10월 28일 날 이 건물을 기공을 하고 85년 3월 10일 날 이 아래층을 꾸미고 들어왔어요. 사실 꾸몄다는 게 이렇게도 꾸미지 못했어요. 그냥 기둥에다 페인트 칠만 했어요. 천정 된저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겨울이 되면 안에서는 히터를 떼고 위는 추우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을 농촌에 가서 집을 사다가 막 지붕에다 덮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는 가운데 그 열악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위에는 지붕도 못 덮고 기둥만 선채로 가다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89년 3월 26일 날 본당을 마치고 그리 입주하게 됐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는 양쪽은 막혀 있었죠. 교실들이 있었고 이 공간에 이만한 숫자가 없었지만 참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 언제 이게 끝날까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내년 4월이면 한 3개월만 좀 불편하면 본당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 9월 달 초면 이제 그 다 맞춰지고 들어간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건 이런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어렵고 왜 이 기간이 이렇게 길고 정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치게 했는가 봤는데 본당을 입당을 하고 91년이 지나고 92년쯤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300명 모이더라고요. 한 180명 정도. 어느 날 보니까 500명, 어느 날 보니까 한 700명. 그래서 너무 좁아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쪽 앞에 있는 공간을 이제 교육관을 세우게 되고 2000년 안에 2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엎드려서 울고 우는 것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했던 그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다듬으시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이번에 또 한 번 이런 환경들, 불편한 환경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쓰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송탄과 평택과 오상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부흥을 또 한 번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한 번 엎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울게 하시려고 오늘 이거 허락하셨다. 아멘. 저는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물론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오늘 한 분도 좀 이렇게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앙상한 나무들을 보시나요?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무가 버티고 견디면 3월, 4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걸 아세요? 이 기간 우리 잘 서로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아마 이 자리가 적어도 450석이라고 그래요. 그건 제대로 다겨 앉았을 때.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서부터 채워주고 또 뒤에 사람들 오는 거 좀 배려해주면 아마 넉넉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처음엔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있는 거야? 아니 정말 그 견축할 때만 해도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사갖고 다니는 국수였어요. 국수. 왜? 국수도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수 사갖고 다니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 생닭을 사가지고 다녔어요. 그 시장 안에 생닭을 팔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안 믿던 분이었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교회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유지도 많고 무슨 정치 높은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더니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걸 보았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담아주신 그 담아주신 말씀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946년 뉴욕의 그 맨하탄에 있는 번화가에 새로 오픈한 고급 화장품 가게가 있었어요. 그 화장품 가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을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이 쳐다보다가 여자 점원이 손을 내밀어서 잠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왜? 맨발을 신은 그 여인이 들어와서 피해만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맨발을 신고 들어오던 그 손님이 아주 난감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뒤따라 주인 여자가 들어옵니다. 주인 여자가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더니 손님 괜찮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그리고 그 당황해하는 그 여인을 붙들고 가게 구석구석 하면서 쭉 안내를 해서 가게를 소개했어요. 물건들을 소개했더니 그분이 다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물건에 2세트 싸주세요. 그걸 집으로 사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제 모습 때문에 놀라셨지요. 사실은 어제 신발을 잃어버려서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리고 이거 들어와 당황했었는데 친절히 맞아주시고 잘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 사간 화장품을 써보았더니 너무 좋던데요, 제 친구들에게 많이 소개할게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매장의 최고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화장품 매장 직원은 그 여인의 맨발만 보았습니다. 주인 여자는 그 사이에 잘 손질된 눈썹을 보았고 오늘 균형 잡히게 화장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오늘 소개했던 그 여인이 누구냐면 소위 에스테 로데라고 하는, 지금 그 화장품 가치가, 소위 브랜드 가치가 4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품 가게 직원은 발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런 사람 도움 안 된다고 평가하고 엄청난 고객을 쫓아낼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났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늘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서 우리 성경대 탐험할 때 보았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고 유다 왕이 되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을 해서 침공해 오니까 이러다가 망하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금은 보화를 싸질머지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군대를 보내서 오늘 해결해 달라고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그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크고 강한 건 맞지만 그들 때문에 당신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당장 침공해 오는 연합군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들인, 아하스 왕이 끌어들였던 아수르 군대는 정말 내려오면서 아람을 무너뜨리고 아람을 패망시키고 그리고 BC 722년이 되면 북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군이라고 돈을 주고 끌어들인 장본인인 유다까지 집어삼키겠다고 덤벼듭니다. 이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수르 군대가 강한 건 맞고 힘 있는 건 맞지만 저기 때문에 당신 망하지 않습니다. 물이 목에 차는 것처럼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받겠지만 저들 때문에 안 망합니다. 저들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앞에 보이는 누구만 보여요? 아수르 군대만 보게 되니까 두려우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를 쳐다봤더니 누가 보여요?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에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금은 보화를 싸다 짊어주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찌 된 줄 아세요? 애굽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바라봐야 할 것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고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 믿고 의지하여 바라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오는 제국들이 약속의 땅을 침범해 올 때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갈 때마다, 애굽이 올라올 때마다 당했던 일들이 어떻냐면 북쪽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거기가 제일 먼저 수탈과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포함해서 그 북쪽에 있는 땅들에 그들이 와서 빼앗고 짓밟고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피가 섞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동족들로부터 너희는 뭐라고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아주 이방 땅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는 그랬어요. 그 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는 고통받던 곳이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흑암이 뒤덮여 있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땅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는 하고 이제는 뭐라고 시작해? 1절에 보니까 후에는 이렇게 시작해. 후에는, 오늘 후에는 어떤 일이 났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왕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왕이 오시면 영화롭게 되는, 큰 빛이 비춰지는 영화롭게 되는 축복을 누릴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역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그 말씀이 있은 지 750년쯤 지나면, 750년쯤 지난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 메시아이신, 그때 약속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요, 갈릴리 북부 지역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자, 그 내용을, 그 말씀이 오늘 그때 했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사렛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있던 저들이 진짜로 바라보아야 하고 믿고 의지해야 했던 메시아가 오시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통받던 저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오늘 이들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사야서 할 때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안 들었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이 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거기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그들에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다른 그 성경에 나오는 그때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현장도 들여다보십시다.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요, 이방의 갈릴리 같았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어둠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그래서 깜깜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던 희망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그때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리 이 땅에 부흥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빛이 임했습니다. 일본 제국,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일본 제국이 망하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 민족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피비린 나는 전쟁을 통해서 온 강산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그 곤경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들이 일어났겠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안 들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서 하는 말씀 안 듣는 그들이 바벨론에 끌어다 놓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가끔 어려움들을 당하면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요? 그러는데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만 있으면, 아멘? 그 어려운 자리가 우리를 믿음을 키우는 자리가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게 없다고, 하나님 말고는 내가 붙들 게 없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매달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고 어둠이 그들을 덮고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세요?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없어. 이게 안 된 겁니다. 그 자리에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바닥을 치고 죽을 것 같은데 믿음도 없다면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병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끈이 떨어지고 다 무너져서 바닥을 치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을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억압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해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예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미디안이 뭐죠? 기돈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여러분 그것도 총칼을 가지고 신무기로 대항한 게 아니잖아요. 뭘로 했어요? 여러분 한처럼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나팔을 들고 가서 밤에 횃불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의 압제 아래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희망 없고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너희에게 뭘 하겠다고요? 추수하는 날 농부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봄에 씨 뿌리고 이게 날련지 안 날련지 자랄련지 어떨는지 모르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가꾸다가 오늘 가을에 걷어놓고 즐거워하는 농부처럼, 전쟁에 이기고 탈취물을 가지고 오늘 전리품을 나누는 병사들 같이 즐거워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즐거움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이란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이라는 하나도 없이 무너져 있던 그들에게 추수 때 농부의 즐거움을, 전쟁 때 그 탈취물을 얻고 그것을 나누는 병사들의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은 이 땅에 있는 아하스 같은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지도자 통해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늘 압제하고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 혼란만 일으키고, 그래서 인생에 파탄이 오게 하는 자들이 보통 세상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왕, 즉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걸 7장 14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6절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이가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사와 민족사와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과 민족과 민족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이 아이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오늘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말하기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리라. 오늘 세상을 왕노릇하실 그분. 아멘.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그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오실 건지, 어디에 오실 건지 다 이야기하셨어.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 이야기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냥 된 것,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설교는 사실은 서론이에요. 오늘 오후,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25일이에요. 그 다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정말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절망이 없던 우리에게 뭐하게? 추수하는 농부가 즐거워하는 것 같고, 전쟁에서 이긴 병사가 전리품을 나누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그분 앞에 붙여진 별명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분의 별명들이 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알도록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 기묘자 그랬어요. 기묘자, 기묘하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기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로 보니까 그 기묘라고 하는, 기묘자라는 말을 wonderful 그랬어요. wonderful. 놀라우신 분. 놀라우신 분.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이를 못 낳고 있었던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당신 누군데 내게 그런 말은 당신 누구예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왜 나의 이름은 기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기묘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디에 어떻게 날 건가?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가르친 말씀을 보면 기묘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말씀을 들었던 많은 제사장과 사람들이 뭐예요? 기이하다 그랬어요. 기묘하다. 오늘 그분이 하는 일,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 여러분 보세요. 물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도 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아멘. 이런 일들을 보니까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니까 기이하다, 기묘하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 이거 보면 기이하다, 기묘하다. 그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것도 기이하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변화된 모습들을 보니까 기이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떠하시? 아멘. 김신 분. 성경엔 말하기를 신묘막측하신 분.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감은 잡히잖아요. 신묘막측하신 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놀라우신 분. 두 번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우리는 모사 그러면 모사꾼이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단어에 대한 어감이 별로 안 좋지만 모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 그랬어요. 그럼 얼른 금방 알아요. 상담자.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독을,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그런 아픔과 오늘 고독과 절망을 경험해 보셨어.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픔을 모르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아픔을 안다고 지혜가 있으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분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다 아셔. 나를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뭐예요? 모사, 상담자이시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린아이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계는 두동강이가 났어요. BC와 AD. 역사는 그 주님 오시기 전과 이후로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면 오늘 그 인생에도 반드시 두동강이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전후로 안 나눠진다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일들,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나 변명이 붙여졌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다 좋아요. 근데 그만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고 오늘 여러분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절대 주권자, 절대 신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7절부터 11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식이 너희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아버지라고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분은 영접이라. 그분은 뭐라고? 평강의 왕이다 그러셨어요. 평강의 왕.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런데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땅에는 평화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땅에 평화가 온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 안에 화목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과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해지면, 아멘, 화평케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평안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도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이야기하세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하신 그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오늘 그런 평안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과 내게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을 썼던 단테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그 평안을 찾기 싶어서 더 찾고 싶어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수도원 문을 두드렸어요. 관리인이 나왔어요. 누굴 찾으십니까? 예, 나는 평화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기 없는데요. 관리인은 그 평화를 못 만났던 거예요. 평안의 주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리 전파되어도,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평화의 주님,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못 모셔드리면 여러분 안에 평화 없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관리인처럼 말할 겁니다. 그런 사람 여기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성탄절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고
그냥 하는 그런 행사, 연례 행사로 치르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분, 우리가 130년 전만큼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흑암이 우리를 덮고 있고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있냐 없냐, 얼마나 아프냐 안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 여기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오늘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만나면 희망 있습니다. 아멘. 그분 만나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되면 너무 북적거리고, 그래서 예수 없이 성탄절을 노래하는 것 때문에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아예 무관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내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년에 성탄절에는 하여튼 어떤 돈이 들여들어가도 저 복지관 있는 쪽에 거기다가 공원하고 합쳐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송탄에 있는 사람이 사진 찍으러 다 왔으면 좋겠어요. 왔다가 사진 찍다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으러 왔다가 이 땅에 저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조용한 이 시간에 그냥 성탄절, 여러분 찬송 성탄절 고요한 밤 부르고, 요즘은 또 캐롤링도 안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새벽송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 만나십시오. 아멘. 그분이 아까 별명에 있는 것처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내게 그걸 주시려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추수 때 즐거워하는 농부처럼, 전쟁에 이기고 탈취물을 놓고 전리품 나눌 때 누리는 그 기뻐하는 병사처럼 즐거워하는 역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들이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은 그런 힘든 삶 속에 있는 영혼들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농 때처럼 전쟁 때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병사처럼 즐거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아버지 집을 새롭게 꾸미는 귀한 건축 예물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주님을 감사하던 그런 심정으로 성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이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러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고 영광의 아침 공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의 순하신 밤일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오늘 평강의 왕이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사여 기묘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역전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